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게데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고 또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가 이제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에 무슨 세계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50%의 확률이다. 그런데 만약에 로또 복권이 50%의 확률을 가진 복권이라면 누가 안 사겠느냐. 사실 로또 복권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더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대신성, 대속성, 대포성 진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자력구원이 아닌 그야말로 타력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이런 영혼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저는 어려서 뱀을 보면 돌로 쳐 죽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뱀이 독사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렇게 머리가 세모가 나 있으면 독사이고 둥그스름 하면 독사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독사를 보면은 정말 쳐 죽였는데 이 꼬리가 살아있으면 또 뱀은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런 말도 해서 꼬리까지 정말 짓이겨서 죽였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사를 안 죽여본 사람은 어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냐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사람은 뱀을 보면 징그럽고 죽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거짓의 애비인 애비에게서 낳은 자녀들이다. 너희 애비는 거짓의 애비 마귀들이다 말이죠. 이런 말, 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독사들아,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가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룟 유다를 보고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왜 그렇게 다르냐면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 같은 인간이에요. 물론 백인, 흑인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인데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면 어떠냐? 그들은 사람과 독사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아담 때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독사를 보면 지금 집안에 독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독사를 죽이는 것이 가장 좋고 안 되더라도 내쫓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한번 연상을 해보라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봤을 때 사람과 독사가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 독사가 들어오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혀를 날랑날랑 거려요. 뱀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 진리니 복음이 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죽이는 진리와 복음을 마치 전하는 것이라면 한번 진리, 복음이 낫이 붙으면, 점이 붙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룩이 섞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무교병, 유교병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해치라 무덤, 그리고 외식하는 자여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독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심판을 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독사를 나누어서 독사는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무저갱이나 지옥에 가둬놓으신다면 이건 감사한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이야말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종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희 이곳에 2022년 11월 3일 날 여호와의 증인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원래 장로교 출신입니다마는 교리 이제 교수로 있을 때도 그랬고요.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또 왜 그렇게 저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 있을까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기 위해서 뭐 가톨릭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기서 가서 공부도 해보고 책을 받아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깊은 공부를 했어요. 주변에 뭐 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 와서 여호와의 증인 친구였는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같은 게 보이니까요 특징이 있죠. 안식교 안식일 주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첫째가 아주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것을 강조하거든요. 개신교들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율법 구약 율법에 따라서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 단어를 전혀 쓰질 않고 하데스 원어죠. 그런 원어인 하데스라고 하는 것으로 지옥을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사함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뭐 대부분 다 경험을 했겠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단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복음교실에도 그런 그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 참 저는 그분들한테도 직접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참 안 됐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설명들을 하고 저도 이제 듣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는 식의 말은 또 잘 안 들었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마음을 열고 저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론불변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삼은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만 온전하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려면 빛 이야기를 하고요. 죄와 빛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된다. 온전한 대속제물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것은 빛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뭐 계속 하는 말이죠. 은혜로웠지 선물이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안다 말이죠. 사실 그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나쁜 거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지로 막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그 정도의 성경 뭐 그 장 규제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모르는 건 아니죠. 그건 아는 이야기다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깨달음을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겠느냐. 신의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포개지는 것이다. 언더스탠딩이 아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포개지지 않으면 물이 샌다. 홀이라도 새면은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제법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많이 길게는 못했습니다만 급하니까 막 저도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 거울 회개와 창회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은혜의 법, 율법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충 했는데, 그런데 역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강박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단들의 아주 특징은,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증인에서 내놓은 책을 보면 참 그 해석을 참 잘 해놨어요. 근데 이단들은 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라는 등등의 예언서들에 대한 어떤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특징이죠. 그러면서 목사들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참 뭐 알지도 못하는 열린 책인데 그 요한계시록도 그런데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통일교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막 하면서 써놓은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까? 라는 등등.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번에도 뭐 장충정에서 계획관에서 어떤 그 교원파에서 모이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이겠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본교실은 아무리 뒤져봐도 종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 참 어떨까. 그러니까 역시 천국에 가는 수는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느냐,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절대적인 T형 갈림길이다. 정반대의 길이다. 이 말씀을 늘 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은 선하지 않다야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악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다 사망에 이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 하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홀이라도 주님이가 되지 않은 것처럼,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의 길이 아닌 미혹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무교병, 유교병, 무교병만 먹어라 구원해서 등등의 말씀이라는 걸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므로 기독교가 무슨 이단이니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하나의 진리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의 진리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혹받은 누룩 섞인 진리, 진리 대시 진리 진리 투다스트리사스로 바뀌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서론에서 총론불변의 진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속성,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하다. 속성에 대해서는 대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속성은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속성들이죠.
무슨 창조성, 주권성, 전능성, 전지성, 거룩성, 무죄성 등등 다 영원성 등등이죠.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속성, 다른 것은 타력권은 그래서 기독교 대일성 대표성 대속성 진리에서 타력권이지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늪을 그래서 가끔 예를 들죠. 죄의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척 하면 할수록 외식하는 것이고 점점 더 누룩에 빠진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진리는 어떻다? 진리신 예수님이 천국은 조금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 간다. 천국은 물론 마지막은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인 것은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그 전체의 주제, 테마는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에 따른 심판이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결과이지. 그러면서 황소년 예를 들지 않습니까? 황소년의 소나기는 구원, 테마가, 주제가 첫사랑인데 첫사랑에서 벗어나버리는 만약에 소설이 된다면 횡설수설이 되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면 횡설수설이 된다. 그러면 영생이 왜 주제가 아니냐? 황소년의 소설에서 이 소나기가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에서 벗어나면 횡설수설이 되듯 첫사랑을 했던 그 소년과 소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라 있는 얘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주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이 두 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론과 그리고 결론을 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을 머리에 두시고 거기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혹이라도 우리가 분별을 해보자. 빛 가운데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본론 게데스죠. 그래서 오늘 성경 지명은 게데스인데요.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데스는 갈릴리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으로 가나안족의 왕족 도시였으나 가나안족에도 왕들 당시에는 뭐 부족국가들이니까요. 도시국가 였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후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다 예표가 있죠. 납달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납달리 게데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데스는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구분이 돼서 갈릴리 게데스로 불리기도 했었다. 도피성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도 소도소대 같은 도피성들이 있어. 도피 지역들이 있어요.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듯이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받고 심판을 받은 후에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도피성이다. 이런 말씀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데스는 도피성이고 예수이고 신천신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왕국의 예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 때문에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살인을 한 자예요. 사실은. 물론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그는 뱀이다. 뱀이 사람으로는 안 바뀌어요. 택자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가 별도로 택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가 다르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표에서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때의 도피성은 예표적으로 도피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각 교단들이에요. 교단들, 총회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돌아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줬지만 사람이 분별하게 할 때는 돌아오느냐 아니냐,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 가버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우리가 이제 그걸 복음 낫이라고 했습니다. 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전하면 이것이 곧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 중에 살인자가 아닌 자가 누가 있고 인간 중에 온전히 거룩한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다. 단순히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 도피성으로 왜 두었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도피성이죠.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살인자라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기독교 교단 교파들이 서로 못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인자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래서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룩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거룩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거룩,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룩이죠. 거룩이 또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행하고 죄를 안 짓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것이지만 참고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거룩을 검색하면 어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원문에서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 그 기본 의미들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래 놓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지칭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전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전혀 이건 율법이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어진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믿었던 유대인을 왜 너희는 마귀라고 그랬겠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왜 그러겠냐 이 말이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레위기까지 딱 들어놓고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 요한복음 17장 19절, 특히 우리는 이것에서 산상수훈을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너희는 이렇게 읽었으나 보았으나 나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이 복음교실에서 알려드리는 부분케 하는 말씀이죠. 이나 세속적이고 미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역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틀을 정론불변의 진리, 왜 조금 가는 것인가, 천국은 조금 가는 이유를 늘 복음교실은 말씀을 드리죠. 우리말 사전에서 그룹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성스럽다, 신성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에서 그러면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에서 거룩은 가도시죠. 가도시인데 신성하게 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의롭다, 완전하다, 선하다, 순수하다는 등의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헬라어로 거룩은 하기오스이죠. 자, 거룩에 대해서는 신학대학교에서 경건신학 등으로 한 학기 동안 저는 강의를 들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는 것과 언더스탠딩 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룩은 완전히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정론불변의 진리로 거룩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피조물은 절대로 거룩해 줄 수 없다. 하나님만 온전히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자꾸 뛰어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룩하고 뭐 교회 다니면 거룩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생각하면 참 어렵다는 것이라니까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건 무엇입니까? 택자요, 택자. 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독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독사가 처음부터예요. 근데 인간의 것이 구별이 안 될 뿐이에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교전 정론불변의 진리로 돌아와라는 이야기죠. 호리야도 변질 변개 없이 찬송, 찬양 일관되게 진리 일관성을 해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표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론불변의 진리로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여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전체로 전부 다입니다.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예표로 생각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산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뭐 안식일날을 지킨다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진리와 복음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지요. 그것은 신천신지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안 돼요. 하셨으니 부활이 되어야 되니까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래서 단회성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회개는 다회성이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도 아니다. 사실은 믿음도 이 믿음이라 해야지 정말 나는 거룩해진 걸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그냥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 깨달음에서 오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당연하죠. 뭐 통회자복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사지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죄는 덮는 거예요. 피로 덮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나중에 뭐 들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제3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시는 것이거든요. 덮는 거예요. 피로. 없다고 이렇게 그냥 간과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의 증인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들여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율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율법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이는 이 또한 진리의 일관성으로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거울회개, 창회개, 성령의 법, 율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역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단순히 뭐 기복신앙 그래서 율법신앙 신비주의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육을 위한 것 기복신앙 뭐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버리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그래서 결론은 성경지면 가데스는 뜻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과연 자신은 지금 어떤 장소에 속해 있는 것일까? 가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 지면 강의 가데스 강해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